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도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마음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나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교회 갈게.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제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요 말이 한번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죠. 심지어 나는 죽기 전에, 나중에도 아니고 죽기 전에 하나님 믿고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마. 나 죽기 전에 나 꼭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나중에 믿고 싶으실 건가? 예수님이 정말 좋다면 지금 믿어도 뭐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왜 이분들은 나중에, 그것도 죽기 직전에 미룰 수 있으면 최대로 미뤄놨다가 그때 믿고 싶다고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를 믿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산다라는 그런 또 생각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목사님 사실은 예전에는 좀 나중에 믿고 싶었습니다 라는 분, 생각을 가지셨던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떠세요? 나중에 믿을 걸 후회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떡하지? 예. 아마 이러한 그 말씀들은 사실은 몇 가지 신앙생활 아니면 예수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를 들 수 있는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대로 못 살아. 그죠? 그래서 불편함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걸로 이제 끊어야 되니까, 그만둬야 되니까 나는 최대한 이것들을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많아지셨나요? 예. 이러면 이건 어떡하지? 우리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볼 때 맞습니다. 사실 뭐 술도 그렇고요, 담배도 그렇고요, 또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심지어는 세상에 참 즐거운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가는 것들을 꺼려하고 멀리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많이 불편하세요? 그러면? 소수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정말 불편하던가요? 아닙니다. 제가 제자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 좋대요.
왜요? 세상에서 그분 좀 잘 이렇게 세상에서 활보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왜 좋을까? 이렇게 놀아보셨고 막 이렇게 해보시면 왜 좋을까 여쭤봤더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안했대요. 두려움이 있는 삶에서 벗어나는 그것 싶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께 매여진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을 믿어서 훨씬 더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못하신 거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그거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건 좀 확신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또 오해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난 나중에 믿겠어. 나는 나중에 교회 나가겠어.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중에 내가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셔야지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나중에 믿을게 라는 것은요, 그 믿음의 주체를 누구에게 두는 겁니까? 나에게 두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나중에 나갈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뭘까요? 나는 이 나중을 셀 수 있어 라는 착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요, 한 부자가 몇 해 동안 쓸 것들을, 자신이 쓸 것들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것을 두고 이제는 내 삶은 누리는 것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면 그 준비한 모든 것을 중에 하나라도 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겠느냐,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요, 내가 나중에 죽기 전에 이런 분 있죠. 그래도 숨이 꼴까닥 할 때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꼴까닥 할 때 주님 믿습니다 하고 꼴까닥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거에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참 오해 중에 오해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일의 양과 받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보통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품꾼의 비유로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아침에 주인이 일찍 나가서 일할 사람을 막 데리고 옵니다. 일하면서 한 데나리오를 줄게. 그리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데리고 오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시간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어떤 값을 받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한 데나리온을 받을 거면 1시간 일하고 받고 싶으세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받고 싶으세요? 1시간 일하고 받지 않으세요? 그죠?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땠을까? 이 사람이 5시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남아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모습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침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 명을 데려가고,
또 잠시 있다가 또 누군가가 와서 또 몇 명을 데려가고 이제는 오후 3시, 5시는 희망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까지 남아있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오늘 한 끼를 책임져야 되는 그 사람이 느꼈을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나는 5시에 누군가 날 부를 거야. 그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침부터 내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자신은 불안하고 두렵고 앞날이 캄캄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그런 마음 아픔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간 사람은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고됐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죠?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일하면 나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는 울타리가 그에게 쳐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일찍 불려간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마음 졸이고 마음 불안해 있다가 마지막에 불려질까 안 불려질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막차를 탄 게 은혜입니까? 저는 일찍 불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가지고 일해가지고 나는 약속을 받아서 나는 한 대련을 받아서 해서 일하는 게 저 같으면 속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에이, 어차피 갈 건데 1시간만 일하고 가면 좋죠. 아니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불려질지 안 불려질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오해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품꾼애를 일을 1시간 한 것과 여러 시간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여러분, 관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과 주인의 일에 내가 협력하고 관계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이었던 사람과 1시간 주인과 관계 맺었던 사람, 누가 더 풍성함을 주인과 나눴을까요? 아침부터 일하면서 주인과 이 마음 저 마음, 포도원은 이렇고 내 포도는 이렇고 여기는 이걸 할 것이고 내 꿈은 여기다가 돌담을 쌓을 것이고 나는 여기에 가지치기를 할 것이고 내 포도나무는 이런 걸 심을 거야. 그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일했던 그 품꾼이 훨씬 더 나은, 더 기분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찍 믿으면 손해인가요? 일찍 믿으면 손해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서성이는 우리, 아무런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 서성이는 우리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우리를 주님이 일찍 불러주셨어요. 언제요? 모태신앙으로. 난 못해요가 아니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걸 못해요 신앙.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니라 나는 죄 짓는 걸 못해요 신앙. 여러분, 또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아닐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요. 알 수 없는 이유로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친구 따라 교회 오게 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지금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못하게 하셔서 여러분 병 나셨나요? 안 나셨잖아요. 너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잠깐 하고 오세요.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니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있는 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찍 믿을수록 우리에게 기쁨이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이 땅에서의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선포하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계속 수요일마다 말씀하시면서 절기적인 시기적인 배경이 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초막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초막절에 물을 붓는 그것을 있을 때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또 그 여인의 뜰에 촛불을 켜놓는 것들을 딱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칩니다. 야, 그 촛불 피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외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해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장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고요. 사도들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하는데 예수님이 전했으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때가요 흉흉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말 민심이 극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6개월 전이니까요, 이때부터 불온한 조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8장 다음에 9장에 보면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9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를 믿으면 출교,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이 8장을 넘어가면 바로 그런 위협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출교의 위험까지도 이제 곧 선포되는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야 될까요? 니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참 쉽지 않은 시기에 나를 믿는 것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들으면 실망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인데요 31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나 하면 멋진 말 같은데요, 그 앞에 있는 말은요 사실은 그들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투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말에 너희가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했는데,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 믿는다는 사람들, 심지어 너희가 나한테 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야, 너희는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이 흉흉한 가운데 출교를 이런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매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그들의 내면에 있는 마음을 꼬집어서요 그들 안에서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자를 찾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안에 심각한 내면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니까요 33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인 적이 없었는데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우리는 종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종인 적이 없었나요? 지금 어느 나라의 속국으로 살고 있죠?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요, 그들은 자신의 법대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법도 없었습니다. 다 로마에게 물어야 되고 로마의 심판관이 그것들을 심판해 줘야만 했습니다. 지금 속국으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네는 종이 아니래요. 그럼 조금만 올라가 볼까요?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했죠?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 유수 다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피 울었던 그들의 조상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앞에 조금만 더 가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정말로 멸시받는 그 사람들로 평가받는 일이 그때 일어났고요, 또 다 흩어지는 일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없었대요.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언제가 있을까요? 사사시대. 짧게는요, 사사시대 중간중간마다 짧게는 몇 년, 짧게는 십몇 년, 수십 년을요 그 다른 옆에 있는 이방 나라의 종으로,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더 나가면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지금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그 시기만 이렇게 열고해도 쭉 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으로 산 적이 없는데 우리한테 뭔 자유를 선포하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적인 승리일까요? 우리는 지금 속국이지만 난 여전히 한 번도 나는 종으로 산 적이 없어. 난 노예로 산 적이 없어. 이런 정신적인 승리일까요? 아니면 그들 안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이 선민이라는 그 자긍심이, 자존감이 그들이 그 노예 상황에서도 그 시간들을 우리는 노예처럼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일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답에 전혀 다른, 그거에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물줄기를 틀어 가십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들은 한 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종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붙잡은 건 뭡니까? 혈통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한 번도 종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못 보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온전한 완성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율법에 매여서 그들은 안식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혈통이로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나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의 난 자들은 뭘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혈통만 붙잡고 우리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참 아들이 왔으니까 이 아들을 붙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열방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들은 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그들을 유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속박하는 그 무엇도 없이 너희는 완벽한 자유를 너희는 얻게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어보아라 라고 사단이, 뱀이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됐죠?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나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교회 나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자유가 없지 않느냐, 너희를 왜 자꾸 속박하려고 하냐, 너희의 주인은 누구다? 너희 아니냐,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괜찮다. 여러분, 사단의 말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얽매이는 것, 하나님의 선악과를 두는 것, 그거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단의 전략이 죄의 본질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오늘날도 만연하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이기 싫어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뛰쳐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껏 살 수 있나요? 자유롭게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세상에서 또 매이게 됩니다. 돈에 매이게 되고 명예에 매이게 되고 또 무언 관계에 매이게 되고. 여러분, 어떤 매임을 여러분 더 나으시던가요? 세상의 매임이 더 좋던가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고 행복이신가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매이는 것이,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 나는 이미 배렸어. 난 이미 배렸으니까, 나는 이미 믿어가지고 난 도저히 이제 못 도망가. 너는 최대한 늦게 믿어. 너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바쁘고 주님 때문에 매여 있고 주님 때문에 슬프고 주님 때문에 힘들고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만을 혹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삶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도 매여 있는데 주님께까지 매여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니나 나나 똑같은데 너는 거기다 주님께까지 매여 있으니까 너는 얼마나 힘드니? 아이고, 이런 삶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매였다면 세상에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힘들다라는 게 아닙니다. 안 어렵다라는 게 아닙니다. 안 아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매여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고용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 그냥 시장 한복판에서 누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나, 누가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나, 나를 안 써주면 나는 오늘 굶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런 불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같이 꿈을 이야기해 주시고, 주님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것 안에서 이 교회의 모든 생활들이 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그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함께 그린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의 봉사와 이 신앙생활이요, 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짐이면 그냥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죠. 그죠? 뭐 이렇게 지난 주일에 한번 몇 분 이렇게, 지난 주일이었나요? 그것도 시간적인 몇 분 이거 2부 때 이렇게 음향 나갔었는데 괜찮았잖아요. 그죠? 안 괜찮았나요? 저는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 괜찮다. 그럴 수 있지. 원인이 뭔지만 좀 파악해줘라. 목사님 못 찾겠는데. 아이, 괜찮다. 다음에 기도하자. 여러분, 정말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여러분을 자유해 주셨는데 왜 또 다른 노예가 되려고 하십니까? 무엇에, 혈통에, 일에, 봉사에, 직분에, 아니면 칭찬에, 아니면 관계에, 무엇에 자꾸 노예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셔 주셨습니다. 독립해서 여러분 피 본 사람 아시죠? 갑자기 옆에 사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누가 있습니까? 탕자. 독립해가지고 피 본 사람, 탕자, 둘째 아들 있습니다. 아버지 다 주십시오. 다 받아서 나가가지고 마음껏 씁니다. 정말 글쎄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어디 제가 라이트라고 하니까 목사님도 시대가 오래됐는데 라이트 아니고 클럽 가고 이렇게 하고 술도 먹고 마음껏 그래서 다 마음껏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어땠죠? 자유하게 됐나요? 아니요. 또 종이 됩니다. 돼지의 밥을 먹어야 되는 종.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이런 대우는 받지 않는데 돌아가야 되겠다. 종살이도 좀 좋은 집에서 해야 되겠다. 좋은 주인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나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이 종살이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 아들을 다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이십니까? 주님께 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되길 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길 원합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길 원하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노력에서 자유함을 주시길 원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의 존재로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나를 자유케 해주신 그 주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신앙인 기쁨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봉사를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더 많은 일들을 애쓰지만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나는 자유인이어서, 나는 종이 아니어서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이 됐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난 이렇게 행복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든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참 사랑이시라고요. 참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아침부터 점심 심지어는 오후까지 일꾼으로 불릴 만한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